하나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게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말씀 자체로 들려지는 것, 또 깨달아진 것, 또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삶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9월의 첫날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에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 뭐 각자 생각나는 게 좀 다양할 텐데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었다가 이제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에 의하여 이제 점령하고 다시금 복귀 70년이 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가정이 나오잖아요. 이제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함께, 두 번째는 에스라와 함께, 이제 세 번째는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다가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형편을. 근데 이게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환난 중에 있고 능욕을 당하고 그 성읍, 성전은 다 항폐화되고 성전문은 다 불태워지고 그 고국의 이야기를 듣자 이 느헤미야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또한 나와 우리 아버지 전 세대들의 그 모든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시대에 이런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가진, 정말 이 시대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비난, 비판, 비평, 조소, 고소, 고발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지 못한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그들의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회개할 수 있는 정말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이 땅은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데 아침 먹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금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한끼지만 그래서 이제부터 느헤미야를 읽어가면서 느헤미야가 한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내게 부딪히는 게 있으면 나도 그대로 한번 행동으로 옮겨봐야 되겠다. 금식이라는 단어가 와닿았으면 금식도 해보고,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딪히면 한번 아침 저녁으로 한번 기도도 해보고, 혹시 시간이 나면 밤 늦게 와서 한번 철야도 도전해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복된 사회라고 했거든요. 이 복된 사회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정말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면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생각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 참된 리더십이 세워진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보인다면 이제는 우리의 그 불평을 이제는 내려놓고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19장의 본문을 봉독해 주셨는데요. 오늘 8절로 11절을 읽었지만 그 앞부분을 보면 이제 이 이야기는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지만 사실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19명의 왕이 지나가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지나가지만 사실은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다 했던 몇 명의 왕들이 있는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인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을 때에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일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아내였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결정적인 실수 하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세벨 사이에 나온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돈 관계가 되면 더 이상 남북이 싸울 일은 없겠지, 평안하겠지, 또 국방이 강화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입장에서는 여호사밧이 함께 도와주면 내가 아람에게 약속받았던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전쟁하면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계산이 들어갔어요. 그때 사실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이 아합이 나름대로 자기 편의 선지자, 자기 말이면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선지자를 불러서 결국은 전쟁에 나가게 되고, 그 전쟁에서 또 머리를 씁니다. 자기가 왕이 아닌 척하고 여호사밧은 누가 봐도 저 사람 왕이다 할 만큼 왕복을 입혀서 나가게 돼요.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속이면 안전할 줄 알았던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평안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 평안이라는 말이 진짜 말 그대로 평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돌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남유다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1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왕이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오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를 통해서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왜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아합 왕하고 함께 동맹을 맺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그 부분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예후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웬만한 왕 같으면요, 그 왕의 권세와 그 힘을 가지고요, 그 선지자 한 명 죽이는 건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견자,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 여호사밧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걸 받아들인 결과가 뭐냐면요,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주십시오. 4절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보세요. 이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 예후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그 굉장한, 이건 어찌 보면 저주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이 그 남유다의 저 맨 끝 브엘세바와 그 유다 땅 맨 북쪽의 에브라임, 유다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직접 다니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 진정한 변화는요, 뭔가 나름대로 계속 뭔가가 수정해 나가고 뭔가를 자꾸 바꿔나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변화의 근거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변화의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꿈꾸는 우리 대한민국의 복된 이 나라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오늘 이제 궁평의 만나에 있는 말씀을 잠시 언급을 할 텐데요, 오늘 복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말씀 나누기 2번을 한 번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2번 시작.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여호사밧 왕이 직접 남유다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의 정치 다 관점도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이 땅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말은 하지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온전치 못함과 연약함과 불합리함과 공의롭지 못함을 위해서 여러분 탄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셨냐고요. 오늘 이 부분을 위해서
오늘 여호사밧이 남유다 전체를 4절에 보니까 돌고 나서 결단한 게 뭐냐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각 성읍에다가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그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곳곳에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세우게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법원, 또 예루살렘에는 고등법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든지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공의로운 세상에서 정말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여호사밧이 유다 전체를 돌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의 구체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는 거예요. 진정한 재판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재판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6절 한번 더 보십시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거 보십시오. 재판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재판할 때 사람을 위할 건지 하나님을 위할 건지 잘 선택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불합리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뭐 정치계에도 뭐 법조계에도 뭐 경제계 뭐 곳곳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뇌물을 받고 한쪽에 어떤 치우침 없이 정말 불합리하지 않게, 불의하지 않게, 공정하게,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렇게 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 한번 살아볼 만한 거죠. 또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혹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앞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곳곳에서 세워질 것 아닙니까? 그들이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복된 사회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요, 오늘 8절부터 11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언뜻 보면 목사님 이 말씀은 뭐 우리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제목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산속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속을 떠나서 저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절은 예전 같으면 저 공기 좋은 뭐 산세가 좋은 곳에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은요 다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8절의 말씀을 더 보죠. 시작.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보세요. 이게 지금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잘 안 되는 것들은 이제 고등법정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오는 거죠. 그때에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이스라엘 족속이든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거짓 없이 성심, 온전함으로. 여러분, 거짓 없이와 온전함, 진실과 성심이 어떨 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건 더 이상 있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보지 않으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요셉 같은 경우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동침하면서 정말 그가 원하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을지도 몰라요.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의식 앞에서는요, 그 큰 죄악을 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진실과 성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안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함도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대통령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진실과 성심으로 귀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곳곳에서.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오늘 10절의 결과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사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회. 아멘. 사람 눈을 가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하는 그런 재판 말고요, 오늘 피 흘리는 사건인 거 보니까 아주 중대한 사건인 것 같잖아요. 이게 지금 지방에서 안 되니까 예루살렘 고등 법정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걸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그 송사를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11, 하나님께 대한 것과 왕에 대한 것, 이걸 또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사실은 제사하고 예배하는 종교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께 관련된 거잖아요. 그건 대제사장이 맞는 거고, 또 왕께 관련된 거는 이제 사법적인 거나 민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겠죠. 그거는 이스라엘의 어른이 맡아가지고 어쨌든 이 사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복된 사회를 향해서 지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뭐냐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그 우상 숭배를 극하게 하는 아합하고 사돈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것인데 분별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전쟁에서 살아나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예후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한마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왕이여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경록케 한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합과 함께 손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이 엄중한 경고 앞에 반응한 거죠. 반응.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달콤한 얘기, 아주 재미난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닌 거 아시죠? 아주 좋은 책, 영화 이야기, 또 재미난 이야기는요 TV를 틀면 얼마든지 나올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복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보시길 바라고요. 그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한번 삶으로 살아내시고 9월 한 달 여러분 한 사람의 지극히 작은 변화를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될 것이고 이 지역이 변화될 것이고요, 이 사회가 변화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내가 바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하고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 말 가지고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의 그 모든 죄악을 나의 죄인 것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의 술 간원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 직책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궁평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여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사회였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 필요한 시대.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말 더 이상 이 땅의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평, 공정, 불의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정말 정직한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한민국,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 붙잡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